금요 기도에 이렇게 나오시기 힘든데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오락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또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쓰시기 위해서 또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는 이 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성령이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뭘까요? 세상의 가치가 내게 편안한 삶, 또 안락한 삶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결국 내 명예가 세상에서 어떤 기준에 있느냐에 따라 혹은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현재 자신이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시간을 쏟느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주식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을까? 매일 책과 TV를 보면서 연구를 해서 투자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훌륭한 뉴스 앵커가 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삶의 모습을 경험하고 또 발음이 틀리지 않게 열심히 연습을 할 것입니다. 이 어떤 분야에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가급적 시간을 내서라도 가까이 가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노력하는 그 시간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은 그만큼 나에게 주는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중요한 세상의 가치를 투자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누가 너의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다면 몇 명이나 따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먼저 10계명을 나열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지표가 될 수 있죠. 내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처음에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외로워서 누군가 권해서 쳐다볼 수는 있죠. 이 말씀에 대한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새로운 말씀으로 접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게 되면서 깨닫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변화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간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것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에 있어서는 겸손해 보였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에 대한 이 한 가지 욕심이 그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나오는 이 온전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완전한, 성숙한, 목표에 도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과 제자의 삶을 진짜로 원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이 길르앗 지역에 도착했을 때인데 이곳은 초지가 넓고 풀도 많아서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이미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민족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었죠. 왜 우리가 굳이 피를 흘리며 저기 건너가야 하나?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았을 때 목축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르우벤과 이 갓 지파는 가축 중심의 유목민 생활을 해온 지파들입니다. 이 길르앗과 야셀 지형은 풍부한 초지를 제공했으므로 이 땅은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 요단 서편보다 현실적인 이 요단 동편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풍부한 가축과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르우벤과 갓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싸우지 않고 여기에 머물겠다고?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때문에 낙심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야. 포기하게 될 거야.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걸 너희들은 잊었니?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 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장소였죠. 출애굽 후에 모세는 백성들을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끌고 왔어요. 그곳은 가나안 땅과 가까운 지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상상력이 없었습니다. 이 영적인 상상력은 뭐냐면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려보는 능력을 영적인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앞 오기 전까지 있을 수 없는 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진 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들. 그런데 이들이 이런 것들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저들이 강해 보일지라도 저들에게 밟힌다는 생각은 안 하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상상력이 있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지파 리더들은 본인들이 작게만 느껴지고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나머지 10지파와 너무나 다르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동안 보여주셨던 기적과 이적이 영적인 상상력이 풍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성장해져 가고 성숙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 32장으로 돌아와서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 서편에서 또 요단 동편을 건너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현재 이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충분히 먹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인데 왜 굳이 힘들게 저기 너머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영적인 상상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상상력이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 갓난아이의 신앙이라서 때로는 부모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으며 달라기도 하고 조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당연히 주는 건 당연하죠. 사랑하는 자녀이니까요. 그런데 다 성장해서도 우리가 부모님께 불평하면서 왜 주지 않느냐고 따진다면 보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숙된 모습을 보기 원하시지 성숙되지 않는 모습을 보길 원치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영적인 상상력을 가진 성숙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질서 있게 순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종은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야고보는 4장 6절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을 하고 나서 겸손의 실천으로서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한다라는 의미죠. 신뢰는 다른 말로 믿음을 우리가 말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교만했던 삶이 온전함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병을 고쳐주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힐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이 광야 속에 굶주려서 배고픔을 겪기도 하고 또 여행 중에 강도의 위협을 만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바울의 삶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뒤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겸손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상상력을 바울은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찾아오는 가운데서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다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로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오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고난만 보이지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앞에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고난은 때로 마귀에게 허점을 제공합니다. 고난과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묵묵히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난,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힘듦이 덫이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마귀에게 순복할 수 있는 환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안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옆에 믿음의 좋은 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나병에 걸려서 심하게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늘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이스라엘 여종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엘리사 선지자,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그분을 만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를 만나면 반드시 당신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확신을 주었죠. 나아만은 치료를 위해서 이 은과 금과 옷을 가득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권하게 되죠. 직접 엘리사가 나오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왜 좋은 강들도 많은데 하필 요단강에 가라는 것이 이 나아만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나아만은 분노했지만 이 종들의 설득으로 결국 요단강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나아만 장군에게서 배울 것은 이스라엘의 한 종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찮은 종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흘러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이 나아만 장군 주변에 훌륭한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위에 상관없이 순종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쉽게 순종하며 나을 수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나를 이런 더러운 강에, 왜 내 앞에 선지자라는 자가 나오지도 않고 건방지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할까? 그러나 옆에 지혜로운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하면서 나병이 나을 수 있게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많이 지혜롭게 생각한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영적인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집이 셀까요? 세지 않을까요? 네,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세다고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집이 셉니다. 굉장히 세요. 고집이 세서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곱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파마했다고 막 그러는데 파마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혜도 없는데 고집도 세요. 말 다 했죠. 그런 부분에서 저와 결혼해준 저는 아내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있고 또 아내를 통해서 나의 교만해진 이 부분을 알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아내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영적인 상상력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또 가야 될 방향들, 이런 조언들을 들으며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조금씩 성숙해 되어져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우리는 혼자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죠. 그 조언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청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을 보기 전에 11장을 보면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마리아의 오빠 이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서 그냥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머무던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나고 출발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했으면 나사로가 죽고 나서 4일째 되는 날에 도착 안 할 수도 있었죠. 좀 더 일찍 도착할 수도 있었죠. 근데 이미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의 몸은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난 상태였습니다. 큰 돌을 무덤 앞에 막아 놓았던 상태였죠. 이미 돌을 막아 놓았다라는 것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 나사로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죠. 저 사람이 이미 죽었다. 마르다는 불평이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던 이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면서 말합니다. 왜 이제야 오셨는지.
좀 더 일찍 오셨다면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예수님은 비통해하며 우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어떤 목사님은 기도해 주시면 다 낫던데요. 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나의 기도나 중보 기도로 회복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건 어리석은 삶이죠. 목회자분들도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지금도 암투병으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옆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죽은 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 12장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게 되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잔치가 한창일 때 어디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남자라면 이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유기현 지사님처럼 머리가 좀 길어야 마리아의 발을 좀 닦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향유의 양은 이 나드 한 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양이 아니었죠. 돈으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풍싹, 일꾼들의 풍싹이었으니까 1년치의 이 월급의 양을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 부은 것이죠. 이것을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 마리아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자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늘 돈깨를 바라보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을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적어도 한 구절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이 가룟 유다가 베풀었다라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선한 행실은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겼다라는 부분만 나옵니다. 6절에서 말하다시피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이 가룟 유다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마음은 분리된 마음입니다. 세상의 우상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더 우선시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또 요즘 사회가 또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들은 또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약속이 잡힐 수도 있고 또 하고자 하는 것도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안에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찬양팀, 섬겨주는 찬양팀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다른 교회에 보면 놀러 다니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찬양팀을 섬기는 겁니다. 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헌신할 수가 없죠. 내가 놀려야 되는데, 내가 TV 봐야 되는데, 내가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찬양팀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는 모든 봉사가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두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이 땅에 왜 와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상상력을 나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이 고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시험하듯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예수님은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예수님은 본 것이에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내가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내 앞에 고난과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힘듦 속에서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에 우선순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성숙하고 또 온전한 성품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을 두 개 다 섬기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우선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